자,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 나가는데 오늘 여호수아까지 마무리를 할 텐데요. 지금 계속 새벽 예배마다 여호수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성경의 역사관은 일자형이다, 직선관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크게 구분하는데 성경의 역사는 첫 번째는 창조, 두 번째는 타락, 세 번째는 구속, 마지막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심판 이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도 요한계시록으로 끝이잖아요. 자, 그러기 때문에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기록으로 모든 것이 다 종결된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단계인가 하면 구속 이후 심판 전 단계, 그래서 마지막 단계로까지 와 있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거는 매주마다 계속 나올 건데요. 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될 이유,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 말씀을 간직해야 될 이유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온전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면 그 다음 스텝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뭔가 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야 되거든요. 즉 우리가 구원받은 건 그냥 단순히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 다음 행보가 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를 여기에 살려놓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나에게 사명이 있다는 소리이다. 아십니까? 내가 지금 호흡하고 살고 있다는 소리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도 선교, 우리 침례교단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가 인도 선교사인데요. 그분이 유명한 말을 하셨죠.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사명이 곧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호흡을 주셨고 생명 주셨고 활동할 수 있는 건강 주셨고 또 물질 주셨고 여러 가지 많은 은사를 주시는 거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다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제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죽음이 또 우리에게 뭐 너무 슬픈 일이 아닌 것은 다만 육체의 이별 때문에 좀 슬프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이잖아요. 개인의 입장에서는 영광된 날이요 가장 복된 날이에요. 왜? 내가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할 일 다 하지 못하고 가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끔 가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뭐하다 왔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우리가 부끄럽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할 말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거 염두에 둡시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있는 사람으로 핑계대는 게 아니라 자랑스럽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감당했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그 다음은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갖추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그냥 하루하루를 육체의 삶만을 살아가고 주일날은 의뢰히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땡 그걸로 끝마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니라 이곳을 통해서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건 지난주에 했던 건데요. 여호수아서는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죠. 요단강도 홍해바다처럼 마른 땅처럼 건너가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는 길갈에 진을 칩니다. 그곳에 성막도 세우고 작전본부를 세워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게 되죠.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를 임하게 되는데 여리고성 전투는 하루 한 바퀴씩
7일째 되는 날 7바퀴.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뒤에 있는 아이성 전투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의 차이점이 있다면 여리고성 전투는 이겼어요. 승리를 거두었는데 아이성 전투는 패배한다는 거죠. 패전했다. 근데 참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여리고성은 크고 견고한 성이었으나 아이성은 작은 성읍이었다는 거죠. 근데 왜 작은 성에는 패배하고 여리고성 큰 성에서는 이겼느냐는 거죠. 그 사이에 뭐가 있는가 하면 여기 하나 있죠. 뭐가 있습니까? 아간의 범죄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간. 근데 아쉬운 거, 정말 아쉬운 거, 아간은 어느 지파의 사람?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다. 정말 잘 나가고 이제 막 빛을 발하려고 막 일어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간이라는 한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전체에 엄청난 손해를 입혔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유다 지파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안타까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런 부분이다. 잘 나갈 때 조심해라. 그렇죠? 교회가 부흥할 때 조심해라. 교회가 막 일어날 때 조심해라. 아간 같은 사람이 등장하면 공동체 전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이성 전투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다시 회복하고 이기게 되죠. 자, 그 다음은 기브온과 화친 조약을 맺고 기브온 민족 때문에 아모리 5부족이 연맹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모리 5부족과의 기브온 전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 아얄론 골짜기의 역사가 일어나죠.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아얄론 골짜기의 놀라운 역사. 하늘의 태양이 멈추는 엄청난, 그래서 낮 시간이 굉장히 길어져서 그 시간 동안에 아모리의 모든 5부족을 다 무찌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게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아모리의 5왕을 여호수아는 죽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하솔 왕 야빈이 초거대 연합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또 공격해 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참 하나님 다급하셨다. 왜냐하면 시간은 자꾸 가고 있고 아직도 남아있는 이 가나안 땅의 부족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찔끔찔끔 하는 전쟁 원치 않으시고 다 끌어모으셔서 한 방에 그냥 해치우시려고 다 끌어모으셨다. 그래서 다 모여서 초거대 연합군을 형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앞에서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제가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거기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다 말씀드렸죠. 쾌지나 칭칭나네. 보여드릴까요? 제 성경에. 왜냐하면 그런 걸 쫙 읽다가 보면 갑자기 이게 나에게 적용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급하시면 쾌지나 칭칭나네로 역사하실 때가 있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 가끔 그걸 인용하거든요. 하나님, 이것도 급하고 저것도 급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찔끔찔끔 주지 마시고 한 방에 훅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쾌지나 칭칭나네요. 여러분도 그렇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방에 해결 딱 받고 다음 단계로 딱 넘어가 버려야지 언제까지 찔끔찔끔 할 거냐 이거예요. 시간 끌지 말고 그냥 한 방에 해결해 버립시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전투를 메론 물과의 전투, 엄청난 전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31개의 국가, 31명의 왕을 한꺼번에 쳐부수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어느 정도 정복 전쟁이 마무리될 때쯤 여호수아는 모든 지파를 모아놓고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모여서 다시 한번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 율법을 낭독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너희는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땅 분배 위치인데요. 자, 잘 보세요. 이 유다 지파는 여기서 남쪽 전체입니다. 네게브, 곧 애굽 땅에서부터 여기 사해바다 쪽 위쪽까지 유다 지파가 전체를 차지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유다 지파가 정복한 이 땅은
어떤 땅인가 하면 굉장히 험준한 땅이고, 이 땅은 사람 살기 적합하지 않은 땅이고, 물도 잘 안 나오는 땅이고, 수목도 별로 없고, 그야말로 정말 척박한 땅들밖에 없어요. 사해바다 그 근처에는, 제가 사진 여기는 없겠구나. 사해바다 근처에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가 없어요. 근데 이 주변을 전부 유다 지파가 정복했다. 왜 하필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가장 어려운 땅을 주셨을까?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근데 두 번째 보면 베냐민 지파, 여기 밑에 보면 시몬 지파가 유다 지파의 땅 한가운데 쏙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은 시몬 지파가 과거에 저지른 범죄 때문에 인구수가 3만 명 이상이 감소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에 유다 지파가 대신 싸워주고는 이 땅을 시몬 지파에게 준 겁니다. 사실은 이게 유다 지파 땅인데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를 품어준 거예요. 그래서 참 유다 지파는 굉장한 지파였고, 그 다음은 바로 위에 베냐민, 그리고 단 지파 잘 보세요. 단 지파는 지중해 연안에 하나 있고 저 꼭대기에 헬몬산 바로 밑에도 또 단 지파가 또 있습니다. 왜 이 단 지파가 두 지역으로 나누어졌는가 하면, 첫 번째는 여기 지중해 연안은 여호수아가 제비 뽑아서 분배해 준 땅이에요. 여기는 단 지파의 땅 했는데 얘네들이 만족했을까요? 아니면 만족하지 않았을까요? 만족을 못한 겁니다. 왜 우리는 이 좁은 땅덩어리에 이곳에서만 살게 하느냐? 그리고 방황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단지파가 계속 방황하다가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하면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헬몬산 꼭대기까지. 거기는 물이 많거든요. 지중해 연안도 이게 물이 많고 풍족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헤매이다가 저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나중에 어떤 일을 저지르는가 하면 단 쪽에 지금도 텔단이라고 해서 저기에 황금송아지의 성전이 그곳에 있습니다. 단지파가 지배했던 땅, 정복했던 땅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이제 지파들이죠. 그래서 단지파는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을 갖고 있고요. 에브라임 땅이 여기 있고, 여기는 이제 이게 텔레비전 안에 안 들어가서요. 가운데를 쭉 그으면 이게 요단강이고, 요단강 이쪽은 동쪽이에요. 저쪽이 서쪽입니다. 지중해 연안 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인데, 여기에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절반 지파가 정복을 했죠. 그거는 모세에게 이미 약조받은 거니까요. 그래서 르우벤과 갓 지파가 여기 있고요. 므낫세는 두 지파로 갈라집니다. 동쪽과 서쪽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므낫세 지파에게 가장 많이 증가할 수 있는 인구수를 거의 2배로 늘려버리죠. 왜 그런가 하면 이후에 두 지파로 나누어질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에 이게 나누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이사갈 지파 있고, 스불론 지파 있고, 납달리 지파 있고, 아셀 지파 있고, 르우벤 지파, 그 다음 시몬 지파,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뭐 이건 여러분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자, 근데 여호수아가 끝날 때쯤,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크게 외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서약을 받게 되죠. 너희도 하나님만 섬겨라. 그 이유는 이제 좀 이따 나오는데요. 자,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여호수아가 끝나자마자 뭐가 시작이 되는가 하면 사사기가 시작이 돼요. 자, 사사기는 그야말로 시궁창이에요. 사사기는 뭐와 같다고요? 시궁창이에요. 참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살만해지니까 뭐해요? 범죄,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는데, 이 범죄가 주로 무슨 범죄일까요? 우상숭배와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신이라고 섬기는. 그런데 이 우상숭배에 빠진 원인, 조금 이따 말씀으로 나올 텐데, 이 우상숭배에 빠진 원인이 누가 제공한 걸까요?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죠. 자충수라고. 스스로 내가 둔 이 바둑 한 알에 내가 망하고 마는 그런 일을 자충수라고 부릅니다.
즉 이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 단초 원인을 누가 제공한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제공한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정복할 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 부족들, 모든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전부 죽이라. 왜냐하면 아모리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지 않습니다. 남겨놓습니다. 곳곳에. 그랬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그 가나안 부족들이 크게 일어나면서 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왜요? 가나안 부족들은 전통적으로 섬기는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우상을 같이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 곧 가나안에 있는 이 원주민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통해 지배를 당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지배당하면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니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일으키시는가 하면 사사를 일으키시죠. 사사를 일으켜서 회개하게 만들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게 됩니다. 이게 한번 이렇게 됐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사사기는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게 몇 바퀴를 도는가 하면 한 13바퀴인가 돕니다. 빙글빙글 계속 돌아요. 계속 반복됩니다. 범죄했다가 압제당하니까 회개했다가 구원받고, 또 범죄했다가 압제당하니까 회개하고 구원받고, 또 범죄했다가 또 고통당하니까 회개하고 다시 또 구원받으니까 또 범죄하고. 누구 보던 것 같아요? 우리 보는 것 같잖아요. 마치 우리랑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이 굴레, 사사기의 굴레,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내 자신에게 관대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관대하게 여기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설교를 듣든지 성경 말씀을 공부하든지 아니면 말씀을 접하다가 막 안에서 성질이 막 날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 속된 말로 시험 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옮기면 된다고요? 근데 신앙생활하다 그런 일들 많이 경험하죠. 목사님 또 저런 소리 왜 하나 모르겠어. 또 누가 또 일러 바쳤구만. 또 내 이야기 하네. 그러면서 교회 옮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 옮기는 게 답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땐, 나에게 뭔가를 찌를 때는 뭐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소리예요. 말씀이 들려올 때는 그 말씀으로 나를 하나님은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땐 회개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딴 생각을 하잖아요. 성질 부리잖아요. 여러분, 성질 부릴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빨리 바꿔야만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 깨닫는다. 왜냐하면 말씀을 모르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대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판단 안에서만.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경고, 그게 신명기 8장부터 계속 나오거든요. 자, 신명기 8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살고 번성하고 차지할 것이다. 곧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자,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시고 네 마음이 어떠한지, 또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뭐 알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계속 시험하시는 거예요. 언제쯤이나 준비될까? 언제쯤 준비될까? 언제쯤 준비될까? 그래서 이미 창세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몇 년을 시험하십니까? 벌써 까먹으셨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를 몇 년 동안 시험하셨냐고요? 40년, 거의 40년이라는 시간을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계속해서 시험 보고 또 시험 보고 또 시험 보고 계속 탈락하다가 그의 나이 115세 정도가 됐을 때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이미 예전에도 경외하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 마음에 들 때는 그때였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신앙생활은 내 마음에 들게 하는 거다, 아니면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는 거다. 알긴 참 잘 알아요, 그죠? 근데 누가 기준이에요? 항상 내가 기준이에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 이런 교회 선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를 찾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당신이 원하는 교회를 가길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가길 원하느냐. 내가 원하는 교회를 가야 된대. 그래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세상 천지를 다 뒤져도 당신의 마음에 드는 교회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쏙 드는 교회가 있나요? 없어요. 있으려면 나가서 개척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에 드는 교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개척 2달 만에 현실을 깨달을 겁니다. 세상에 내 마음에 드는 교회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꾸 내가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기독교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드셔야 돼요. 내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나를 주인 삼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시험하시잖아요. 계속해서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고 네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온갖 일들을 다 만들어내시죠. 자,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도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답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다. 이거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받고 연단받았는데도 제대로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아요. 그죠? 마치 누구처럼요? 나처럼 40년 교회 다녀도 아직도 모르겠죠. 다 아시나요? 한 50년 교회 다녀도 모른다니까요. 그만큼 우리는 사실은 무지함이 큽니다. 우리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능력 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넓고 깊고 오묘하신 신묘막측하신 이 모든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신 그분을 기다리라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가, 자, 3가지 역할, 성령의 3가지 역할. 첫 번째,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만 이 펼쳐지는 성경의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기억나고 믿어지는 거예요. 내 지혜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자, 그런데 8장 12절 가보면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읽어볼게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자, 14절 크게요.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게 문제였죠. 모든 것이 다 풍부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에 빠진다는 거예요.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은 염려한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다. 뒤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 읽어보셔야 되는데요. 자, 건너뛰어서 19절 같이 읽어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자, 같이요.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한 번 더요.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멸망시킨다. 뭐 때문에요? 우상 숭배.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 신들에게 절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죽여버리겠다는 소리입니다. 자, 20절도 볼게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하나님의 음성 곧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다. 나오죠? 이게 신명기의 핵심 구절들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고, 믿음이 생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진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건 종교생활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이 들려야 되고, 그 말씀이 믿어져야 되고, 믿어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그래야만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꼭 기억합시다. 자, 그래서 사사기의 원인은, 자, 사사기 11장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이 문제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요거 주일날 제가 어느 지역인지 모른다고 말씀드렸죠. 가자 지구, 지금 현재 계속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가 주로 이 땅입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에요. 참 이게 묘하죠.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싸우고 있어. 지금 이 시대도 싸우고 있어. 왜? 남겨놨더니. 그래서 이 남겨놓은 것 때문에 이것이 자충수가 돼버린 겁니다. 또, 자, 13장 13절 같이 볼까요? 그술 족속과 마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요게 성경은 구분하거든요.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 보면 유다 지파인데 예루살렘 주민 여부소 족속을 유다 자손이 어떻게 해요? 딱 보이죠?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앞에는 쫓아내지 아니하였다고. 요 구분점을 잘 아셔야 됩니다. 왜 유다 지파는 여부소 주민 여부소 족속을 못 쫓아냈을까요? 여기가 어디기 때문에. 여부소 족속이 거주하는 성읍은 어느 성일까요? 헤브론에 있는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은 1000년 동안 난공불락의 요새였었어요. 지금 이 시대도 가보면 예루살렘 산꼭대기에 있어서 계곡을 따라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지금 바로 보일까 모르겠네요. 이게 예루살렘, 제가 찍어 놓은 사진입니다. 제가 예루살렘 갔을 때 찍은 사진이고요. 요 밑에 성벽 보이시나요? 요건 좀 이따 설명하고, 자, 이게 예루살렘 동쪽 성벽입니다. 골든 게이트라고 하기도 하고 황금문. 사람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여기 조그만하게, 저 성벽은요 거의 한 15m 정도 높이입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저기를 어떤 수로 공략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저 밑으로는 골짜기거든요. 계곡이거든요. 저렇게 뺑 돌아가면서 전부 계곡이고 골짜기고, 성벽은 저 위에 있기 때문에 저걸 사람의 힘으로 올라간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이게 1000년 동안이나 난공불락의 요새로 정복되지 않은 거예요. 이 성을, 예루살렘을, 그래서 누구 시대 때 정복을 합니까? 다윗 시대 때 가서 정복을 합니다. 다윗은 그러면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정복했을까? 여부수 족속이 있는 다윗은 성벽을 넘어간 것이 아니라 땅 밑으로 들어갑니다. 성벽 밑으로 하수구나 아니면 물 통하는 그 통로가 있을 거예요. 그거 찾아내서 그 밑으로 병사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벽의 문을 열고 정복을 한 겁니다. 다윗이 아주 현명했던 거죠. 자, 이거는 좀 이따 다시 설명하고요. 자, 그래서 쫓아내지 않은 민족이 있고 지파가 있고, 쫓아내지 못한 지파는 유다 지파. 왜냐하면 예루살렘 여부소 족속은 워낙 강력한 민족이다 보니까 저들에게는 상대가 안 됐던 겁니다. 그러나 결국 유다 지파에 의해서 여부수 족속 예루살렘도 멸망당하게 되죠. 자, 16장 10절.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자, 가나안 족속을 이번에는 또 뭡니까?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는, 못한 거와 아는 걸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 왜 쫓아내지 않았느냐? 이유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뭐합니까?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까 기브온 족속도 나오죠. 기브온 족속과 화친한 이유, 화친한 목적이 뭐예요? 종 삼으려고. 요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 있을 때 400년 동안 무슨 삶을 살아갑니까? 노예의 삶, 종살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그들이 뭘 모읍니까? 종, 노예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을 대신하여 물 깃고 장작 패고 일해줄, 여기에 마음을 뺏기니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그래서 안 쫓아낸 겁니다. 자, 또 나오죠.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므낫세는 싸울 생각을 아예 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가나안 족속이 뭐하고?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그 다음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 가나안 족속을 뭐합니까? 노역을 시켰다. 또 안 쫓아낸 거예요. 쫓아내야 되는데 안 쫓아내고는 노역을 시키려고 내버려 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사기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자기 자신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이방 민족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신들이 문제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원인은 그들을 노역을 시키려고, 종으로 만들어서 자기들을 대신하여 일하게 하려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 자, 17장 16절, 이건 요셉 지파인데, 요셉 지파의 이야기를 왜 제가 적어놨는가 하면, 요셉 지파의 두령이 누굽니까? 두목,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두목이기 때문에 요셉 지파가 가장 강력하게 전쟁터에서 나가서 막 용맹을 떨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 읽어보시죠.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뭐하지 못하고 넉넉하지도 못하고, 좁다 이거예요. 좁다. 너무 좁은 땅 줬다 이거예요.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겁니다. 또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게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뭐가 있나이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자, 이 철병거에 대한 핑계, 이 철병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은 언제적부터 가진 겁니까? 예? 언제적, 처음 언제 그거 가지고 그들이 두려움했답니까? 38년 전 모세 시대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이 철병거가 있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뭐와 같은 메뚜기와 같은 이이다. 싸울 생각을 아예 못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38년이 지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자기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철병거가 있으니 이제 뭐 한 겁니까? 싸울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좀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괴지나 칭칭나네, 아무리 다섯 부족 한꺼번에 멸망시키는데, 그때 하나님은 태양을 머무르게 하시고, 그것도 부족하니 하나님이 우박을 떨어뜨려서 저 적군들을 무찌르는데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셔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이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31명의 왕 하솔왕 야빈이 끌고 온 초거대 연합군조차도 하나님은 무찔러 버리시잖아요. 그런 경험을 하고서도 이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엄청난 성과, 전과를 올리고서도 그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러니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요. 교회를 다니면서 온갖 기적을 다 경험했어. 병도 나았고 귀신도 쫓겨났고 문제도 해결됐고 은혜도 경험하고 다 경험했으면서도 또다시 인생에 문제가 딱 생기니까 아이, 난 안 돼, 난 못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도 참 허무하실 거예요. 요셉 지파, 이스라엘에 있어서 두령 지파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니까. 그러면 요셉 지파가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요셉 지파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철병거가 있다고. 철병거가 있다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답답한 나머지 너희가 올라가서 개척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갑니다.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사사기의 원인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자충수, 자기들이 원인을 제공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내가 만들어 놓은 자기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시험은, 신앙생활 하다 시험은 남이 주는 걸까요? 내가 스스로 빠진 걸까요? 거의 99.9%가 내가 빠진 거예요. 남이 만든 거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빠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선을 그어놨으니까. 여기 이상은 넘어오지 마. 다른 사람들 요거 이상은 넘어오지 마. 선만 안 만들었어도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뭔가를 만들어 놓고는 그걸 경계선을 그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혼자 시험 들어서 혼자 그렇게 그냥 힘들어하는 거예요. 나중에 듣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 가지고 시험 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충수를 두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 모든 게 다 무너질 수 있다. 자, 유대광야, 이것도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이 꼭대기는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리고 저 끝에, 여기 보이시나요? 요 끝에 여기가 이제 요단강이에요. 저 건너편이 요르단 땅이고요. 근데 이 유대광야가 폭이 30km, 길이로는 100km 정도 되는 엄청나게 넓은 광야입니다. 이 안에서 예수님이 시험 당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 헤브론 산지로 올라갈수록 전부 이래요. 여기서 무슨 사람이 삽니까? 근데 유다 지파가 정복해버리고 그곳에 예루살렘, 헤브론을 건설해버리잖아요. 참 대단한 지파죠. 자, 예루살렘, 여기는 지금 나무가 좀 있고 여기 황금사원이 있잖아요. 이 황금사원, 사실 여기가 어느 장소입니까?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장소. 그리고 여기가 무슨 산입니까? 산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산 이름은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던 바로 그 땅, 그곳에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을 짓도록 만들었으나 현대로 오면서 무슬림들에게 빼앗겨 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모스크, 무슬림 사원이 이렇게 웅장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 옆에 보이시는 모르겠어요. 요 옆에, 여기가 이제 서쪽 성벽이거든요. 헤롯 성전, 예수님 시대 때 있었던 헤롯 성전이 AD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파괴될 때 다 무너지고 여기가 남겨진 겁니다. 여기 서쪽 성벽이. 그래서 이쪽 성벽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성벽에서 성벽 틈바구니에 뭔가 기도 제목 종이에 써서 끼워 넣으면서 성벽 붙잡고 지금도 울면서 기도합니다. 저도 거기 가봤거든요. 그래서 이 성벽 이름을 통곡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통곡의 벽. 여기 웃기죠? 참 기가 막힌 사연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 도시입니다. 이게 이제 황금사원,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곳인데 지금은 거대 모스크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기 황금빛 나는데 저기 진짜 금이냐고. 그랬더니 진짜래요. 그래서 이 칼 들고 가서 올라가서 벗겨오면 좋겠다고. 이게 전부 황금으로 덮어놓은 거예요. 진짜 황금으로. 여기 사다리 보이시잖아요. 제가 일부러 그래서 확대해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야, 저기 언제 한번 칼 들고 올라가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는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이, 무슬림들, 이슬람 종교를 가진 사람들 가장 핵심 성지이기 때문에 여기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요. 자,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갈렙, 유다 지파의 영성.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게 바로 이겁니다. 갈렙의 영성을 우리가 좀 소유하자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핑계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동쪽 성벽, 골든 게이트라고 불렀는데, 재밌는 거 일화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동쪽 성벽인데 동쪽 문이거든요. 골든 게이트, 황금 문이거든요. 여러분, 문이면 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문인데 문이 있나요? 모양만 있죠.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게 좀 멀어서 보이시죠? 저기를 지금 돌벽으로 완전 막아놨거든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문으로 만들어 놓고 왜 막아놨을까?
옛날에는 사람이 다녔대요. 동쪽 문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를 폐쇄시켜버린 겁니다. 왜 폐쇄를 시켰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거든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거 유대인들은 안 믿습니다.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메시아가 어디로 오신다라고 믿고 있는가 하면 여기로 오신다, 여기로 들어오신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오직 저 문은 메시아만 열 수 있다 해서 폐쇄를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자, 여기 밑에 요건 제가 관련된 사진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는 지금 감람산 전망대입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마주 보거든요. 감람산 밑에서부터 예루살렘 여기 성벽까지 여기에 쭉 놓여 있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뭐 같아 보이세요? 네모난 상자들. 여기 뭐일 것 같습니까? 집 아니에요. 아, 집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 전부 무덤입니다. 전부 무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죽으면 저기에 묻히려고 어마어마한 돈을 씁니다. 저기 강남 뭐 역삼동 뭐 대치동 장난입니다. 여기는 겨우 뭐 한 평도 되지 않는 무덤 하나 가지려고 수천 수억을 씁니다. 왜 저럴까요? 전부 다 이유가 요 골든게이트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 때문에 그래요. 요거를 중심으로 요 밑에 있는 게 전부 무덤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전부 무덤이에요. 감람산까지. 무슨 믿음을 갖고 있는가 하면 메시아가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 골든게이트 옆으로 가려고, 가장 가까운 곳에 묻혀 있으면 가장 먼저 부활할 거라고 믿고 있어서 지금 여기다 전부 무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아까운 땅이에요. 저기다 도시를 개발하면 엄청난 개발이 될 것 같은데 무덤이 그냥 다 정복하고 있습니다. 희한한 민족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 왜 이 골든게이트 황금문을 왜 폐쇄했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여기로 온다고 또 믿고 있습니다. 이상한 집단이에요. 그래서 못 오게 하려고 막아놓은 겁니다. 웃기죠? 정말 아이러니한, 못 오시게 하려고, 예수님 못 들어오게 하려고 막아놓은 거랍니다. 참 희한한 민족들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핑계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해야 되는데 온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첫 번째 핑계, 누가 있나이다? 아낙 사람들이 있나이다. 아낙 자손들은 거인 족속이거든요. 평균 키가 2m 50에서 3m, 엄청나게 큰 거인 족속들이 있죠. 그들이 있고, 두 번째는 뭐합니다?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나이다. 보시잖아요. 여기에 예루살렘 성 한 15m나 되는 큰 성벽이 가로막고 있으니 저기를 사다리로 가기에도 이게 어려운 곳이고, 줄 매달아 올라가기에도 어려운 곳이고, 이게 또 이 밑으로 계곡이 있기 때문에 계곡에서부터 올라가야 되니 거의 한 20m에서 30m 정도 되는 높이를 기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난공불락의 요새고 정복할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핑계대는 거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나이다. 또 세 번째 핑계는 뭐가 있나이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말씀드렸죠. 모세 시대 때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은 석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도끼, 돌칼, 돌화살. 그러니 돌멩이 집어 던지는 이 병사들하고 칼을 빼서 칼을 휘두르는 병사하고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칼 들고 휘두르는 사람한테 지는 거죠. 돌멩이 갖고 뭐 어떻게 싸웁니까? 던져봐야 피밖에 더 납니까? 그러나 칼을 휘두르면 죽잖아요. 그러니 사실 전쟁이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의 핑계는 이유 있는 핑계입니다. 그러나 골든게이트 기랏 아르바는 헤브론의 옛날 이름이다. 문제는 기랏 아르바, 이 헤브론에 하필이면 가장 강력한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아낙 자손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민족이 여기에 헤브론에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를 이제
어느 지파가 올라간다고요? 유다 지파가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읽어보죠.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곧 아낙 자손들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 그리고 두목들, 아낙 자손들 중에 가장 힘이 있는 민족들이 여기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지파들은 공격할, 올라갈 엄두를 못 내고 있을 때, 그때 유다 지파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바라본 예루살렘 참고로 하시라고 제가 사진 올려드렸고요. 자, 읽어봅시다. 유다 지파의 영성으로 돌파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유다 지파의 영성을 가지고 돌파해야 되지, 우리도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는 또 70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다 돌아가시고 다음 세대들이 다시 와서 교회를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세워봐야 안 된다는 겁니다. 핑계는 핑계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의 영성으로 돌파할 때 정복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다 지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갈렙의 믿음이거든요. 자, 첫 번째 누가 있고, 이거는 이스라엘의 핑계 중에 한 가지였죠. 아낙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나 유다 지파는 좀 달라요. 세 번째가 달라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조건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마지막 네 번째,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핑계와 완전 달라졌죠. 그래서 핑계는 아낙 사람들 성읍이 크고 견고하고 철병거, 그래서 못합니다 라고 했지만, 유다 지파는 아낙 사람들 있다,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그게 유다 지파의 영성, 곧 갈렙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의 고백이죠. 사실 11절에 있는 이 갈렙의 고백은 뻥이에요. 그때 이때 이 갈렙이 고백할 때가 85세예요. 85 노인네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무슨 뭐 40대 그 힘이 있다고. 아니요, 거짓말이죠. 그러나 그가 이렇게 힘이 있다라고 한 것은 육체의 힘보다는 어떤 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믿음의 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40대의 영성과 85세의 지금 영성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때도 내가 강력했지만 지금도 또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그냥 육체의 힘만 강한 게 아니라 영성이 강력한 사람, 믿음이 강력한 사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강력해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갈렙의 믿음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핑계를 극복하고 한계를 뛰어넘자는 거예요. 핑계를 극복하고 한계를 뛰어넘자. 그게 유다 지파의 영성이니까요. 자, 그래서 갈렙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그는 성실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실함이란 히브리어를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면 마음에 있는 그대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곧 갈렙은 내가 성실히 임하였다라고 말할 때는 내 마음에 또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변함이 없었다는 소리예요. 몇 년 동안이나 이 믿음이 변하지 않았는가 하면 45년 동안이나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때 뜨거운 적 있었잖아요. 그렇죠? 말이 좀 이상한데, 한때 뜨거운 적이 있었다면 지금은 뭐 하단 소리예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희는 언제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태워 따뜻하게 해준 적이 있었느냐. 그런 식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때는 뜨거웠는데 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식어지느냐 이거예요. 갈렙은 말합니다. 나는 성실히 임하였다고.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 믿음은 뜨겁나이다. 내 가슴은 불타오르고 있나이다. 할렐루야. 그게
유다 지파의 첫 번째 특징이었고, 두 번째 특징은 뭔가 하면 뭐예요? 충성하였다는 겁니다. 충성이란 오늘 새벽에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충분하다 또는 만족시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흰 색깔 읽어보죠.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큼 충분히 그 뜻에 순종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돼요. 내가 만족하는 수준에서 충성은 충성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만족할 때까지 우리가 충성하는 것이 진짜 충성입니까? 하나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충성하는 게 진짜 충성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내가 충성하겠나이다, 이거는 내 수준에서의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서 기준에서의 충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보다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 그러거든요. 증인. 그렇죠? 너희는 복음의 증인이다라고 증인을 이야기할 때 헬라어로 증인의 단어는 마르투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마르투스는 증인이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두 번째는 순교자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즉 신약 시대는, 복음 시대는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과 함께 갈로치고 네 목숨도 내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서 복음을 위해 기꺼이 네 생명도 내놔라, 이게 예수님의 진짜 뜻인 거예요. 그러므로 초대교회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은 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니, 말이 틀렸지. 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복음을 위해 순교하잖아요.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놔버리잖아요. 복음을 위하여. 그러면 오늘 신약 시대를 훌쩍 넘어서 이제는 복음 시대의 마지막 막판에 와 있는 우리는 과연 복음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이게 참 애매해요. 그죠? 목숨은 그냥 지갑도 안 여는데 뭐 지갑 여는 것도 무서워하는데 무슨 목숨을 내려놔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이게 참 어렵다.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어떤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냉장고 안 필요하세요? 그래서 근데 교회에 냉장고가 필요했거든요. 필요하죠. 그랬더니 우리 집 그거 갖다 놓을 테니까 기다리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요? 어디서 생긴 냉장고예요? 그래. 자기가 쓰던 거래요. 그러면 집사님이 쓰던 건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새로 샀대요. 잠깐만 새로 산 건 교회 갖다 놓고 쓰던 건 계속 쓰세요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시험 들어갖고 한참 동안 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새로 산 걸 뺏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신보가 괘씸하잖아요. 교회는 중고 갖다 놓고 자기는 새 거 쓰고, 이게 교회라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예수님에겐 중고 갖다 드리고 자기는 새 거 쓰고, 말이 맞나요, 틀렸나요? 신보가 괘씸한 겁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비록 쓸만합니다. 그러면 네가 계속 쓰면 되지. 그리고 교회가 냉장고 필요하면 사다 놓으면 되지. 왜 그걸 거꾸로 이야기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기준이 내가 되고 내 이익을 위해, 내 만족을 위해 끊임없이 내가 주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그냥 인스턴트 식품처럼 잠깐 왔다 가는 그런 존재로밖에 안 여기니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실함과 충성됨을 간직해야 돼요. 이게 유다 지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핑계를 극복하고 한계를 뛰어넘자.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오늘 이거 만드느라고 애야 먹었습니다. 산양침례교회 해외 선교 선포식, 이제 오는 주일날 선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2025년 1월 27일 월요일부터 31일 금요일까지, 장소는 태국 치앙마이에 우리가 가게 될 텐데 이게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 관광 간다 그러면 여러분 뭐 지금부터 흥분해서 지금부터 막 보따리 싸시겠죠. 아닌가요? 치앙마이 관광 굉장히 많습니다. 관광지로. 근데 우리는 관광 가는 게 아니라 선교를 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땅에 예수님 복음을 심고, 불교 국가잖아요. 그래서 저기는 학교마다 학교 운동장 들어가기 왼쪽 편, 학교에서 바라볼 때는 오른쪽 편이죠. 들어갈 때 여기에 꼭 뭐가 있습니까? 학교에, 그리고 가게, 집에, 모든 기관에, 모든 건물 앞에 뭐가 있습니까? 신당이 있어요. 신당. 학교 가는 모든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교문을 딱 들어서자마자 왼쪽 편으로 돌아서 신당에 절을 하고 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 선교사 자녀, 믿음의 가정의 자녀,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합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들어왔다가는 선생님이 뭐 야단치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벌점 막 주고 하니까, 그래서 선교사 자녀들이 대부분 국제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왜요? 학교 보내면 우상 숭배하도록 학교가 가르치니까 선교사 자녀들이 거기에 그렇게 휩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등록금보다 더 비싼 국제학교를 어쩔 수 없이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연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나라에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한다. 주일날 그 목사님 이야기하셨잖아요.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데는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거리 전도 절대 허용 안 됩니다. 태국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거리 전도가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그걸 하기 전에 경찰에게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안 하면 현장에서 잡히면 추방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역들은 이미 선교사님들하고 긴밀한 어떤 협조관계 안에서 움직이니까 또 괜찮고, 이번에도 우리는 초등학교가 주 사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우리가 기간이 짧기 때문에 한 최소 2군데 아니면 3군데 정도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문화 공연과 함께 학생들, 전교생에게 점심 식사를 이제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교생 점심 식사 해봐야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만 원이면 아주 그냥 넉넉하게 줄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 불고기 해서 막 이제 밥하고 밖에서 다 사들고 들어가서 전교생에게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 밥을 먹고 우리가 하는 공연을 보고 그 아이들도 공연 준비해서 하고, 그렇게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애들이 바글바글 앉아있어. 한 300명, 한 500명 앉아있으면요, 기가 막힙니다. 그 아이들에게 선물도 주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복음을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기에 이거 빨리 연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킷 드라마를 통해서 복음을 소개하면 참 좋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걸 준비하기는 아직도 우리가 인원이나 이런 게 부족하니까 이제 복음 전도지 아니면 뭔가를 만들어서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하고 긴밀하게 이제 오고 가면서 작전을 짜겠죠.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 교회가 유다 지파의 비전을 품고 선포하고 나가려면 이게 있어야 됩니다. 곧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실, 마음에 있는 그대로. 그래서 내 마음이, 믿음이 과거에 뜨거웠던 믿음 그대로. 그리고 두 번째, 충성. 내가 만족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할 수준으로 우리는 사역을 감당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만족시키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는 거죠. 이리 할 때,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교회 위에 큰 부흥을 허락하실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선교팀을 모집을 했는데 25명이 가신다고 자원을 하셨어요. 25명. 우리 교회 전교인의 50%. 이거는 공공연한 비밀. 뭘 해도 전부 50%네요. 그렇죠? 해외 선교도 50%.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를 부채춤 추게 하고, 하여튼 제가 이 팀을 짤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전에 우리가 모여서 하면 좋겠는데, 안 되면 누가 한 분이 총무의 역할을 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카톡 단톡방 만들고 그게 이제 선교팀 팀원들 다 모아서 긴밀하게 우리가 자료나 정보들을 계속 제공하고 태국어 찬양도 2개나 3개 배워야 되고 태국어로 한 기본적인 인사법도 배워야 되고 한 이런 것들 우리가 준비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이 복음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1차지만 2차, 3차, 4차 계속 쭉 나가다 보면 한번 나중에 두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몇 배나 더 기쁘게 우리의 삶을 열어버리신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이제 멋있게 한번 쓰임 받읍시다. 여기 나와 있는 이 태국 애들은 팡포이 초등학교인가 그때 제가 아이들 찍은 팡포인가 아니면 하여튼 학교 이름 까먹었는데 아이들 한 6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 아이들 참 순진하거든요. 근데 국가 전체가 불교 국가다 보니까 그냥 불교인 거예요, 삶이. 근데 저기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 아이들이 요즘 한류에 미쳐 있거든요. 우리나라 문화에 미쳐 있거든요. 그래서 한글로 된 학용품, 연필 하나, 볼펜 하나 주면 걔네들은 정말 좋아합니다. 한글로 된 껌 한 통 이렇게 주면요, 애들 환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류 문화가 지금 복음 전파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뭐 BTS나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블랙핑크 이런 애들 보면 얘네들 환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문화 콘텐츠를 이렇게 막 화려하게 일으키신데 이유가 있구나. 예,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열어두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번에 잘 기회를 활용합시다. 우리는 유다 지파의 비전과 영성으로 나가는 교회 되길 원하고 반드시 성실함 그리고 충성됨으로 우리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